주안에 맞춰 주요 말씀 설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고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딴 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각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서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곳이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시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하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은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여정 동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생활하게 될 것이다. 40년 가까이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던 제사법 같은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지 중에 범죄를 했다. 고의로 또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술을 달았다. 그런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흐름상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부지중이든 고이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술을 왜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을 쭉 이제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16장에서는
고라 일당들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건의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의 건의를 세워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제사장 및 레인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율법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물 첨부 규례와 제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젊은이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본으로 잘 지금 익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기본을 착실하게 해놔야 진군할 수가 있고 발전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처음에 가면 기본기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기가 착실하게 잘 되어 있어야 운동을 해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공부입니다. 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하는 것만큼 진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제나 번제나 성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한기롭게 드릴 때에 한기롭게 드린다. 하나님께서 하제나 번제 이렇게 넣을 때는 하제나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의 종류가 있고요. 제사의 종류가 있고 그 제사의 종류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부속물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제나 번제 이거는 뭡니까?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에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익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절기제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하목제 중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낙헌제고요. 정한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절기 때에 하제나 번제로 드리는데 제물이 소나 양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소나 양으로 제물을 소와 양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이 고대에 이렇게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이걸 재는 이게 단위가 있는데요. 고운 가루 에바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약 23리터, 어떤 때는 22리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리터에 해당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러니까 2.2리터나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 기름 4분의 1 흰은 액체의 단위를 이렇게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에바는 고체를 측정하는 단위고요. 흰은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했습니다. 4분의 1. 약 3.8리터를 이렇게 측정하니까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한 0.95,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소와 양을 뭐로 드릴 때? 하제나 번제로 드릴 때는 뭐도 드리라는 겁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에다가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 하나님 앞에 소제는 뭐냐면 곡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곡식 제사를 가리키는데 충성과 감사를 상징합니다. 충성과 감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소제로 드릴 때는 그냥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어떤 양만큼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 것만큼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피까지 일정한 수까지 단위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번제는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사로 다른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는 뭐냐면 액체입니다. 액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소제는 곡물 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이나 뭐 이런 액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소와 양은 뭘 섞으라고 했어요? 소제를 같이 드리는 것이고 어린 양은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시면 순양이면 또 달라집니다.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제물이 소와 양, 어린 양,
순양 다 드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제물이 달라집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수송아지로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라. 아하, 제물에 따라서 소재로 드리는 것이 있고 소재도 함께 드리는 것이 있고 제물에 따라서 전제로 함께 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단위까지 일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위와 같이 똑같이 하고 너희는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수요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소재와 전제가 그만큼 많아지겠지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한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물 첨부 규례와 적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부속 예물들을 잘 첨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의 특징은 빈부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구하시지 않는 만큼 행편에 따라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리터까지 기름의 양만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정해 두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 여기에 리터까지 딱 측정을 해서 거기에 부을 때는 대충 하지 않고 부을 때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성입니다. 정성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라 그 말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여서 재물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 재물이 작다고 해서 정성을 덜 들인다든지 재물이 크다고 해서 정성을 덜 들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재물에 따라서 규정이 다 다르다. 네가 그 규정을 잘 인식하고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규례,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한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요. 거류하는 타국인, 너희 중에 대대에 있는 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해중, 이때 해중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떤 모임, 백성들의 모임 그 뜻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으로 모인 총회를 뜻합니다.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아하, 우리가 타국인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제사법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피를 이어받는 그런 어떤 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혈통, 피 그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외국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하고 외국인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너희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첫 양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앞부분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을 쓰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가지만 40년이 지나면 38년이나 세월이 40년이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적인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것에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야. 여호와의 신앙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는 뭐냐면 제사의 한 방법, 종류인데요. 방법과 종류가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손에 들고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곡식 가루 떡 아시죠? 뭔가 어떻게 곡식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가루를 손에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떡으로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라는 것인데, 드리라는 건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다장마당에 거제 같이 드리라는 겁니다. 곡식을 이제 드릴 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거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뭐같이? 다장마당의 거제같이. 그럼 다장마당의 거제가 뭐냐? 다장마당의 거제도 아시겠죠? 다장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쭉 합니다. 추수를 할 때, 이제 추수를 하고 다작할 때 그곳에서 처음 익은 것 가장 좋은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을 그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다장마당의 그제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떡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할 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다장마당의 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는 쭉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때에 떡도 그제로 드리기는 드리는데 만들어서 떡도 그제로 드리기는 드리는데 뭐같이? 다장마당에 그제같이 떡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2절에서 31절에는 범죄에 따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죄에 따른 제사.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했다는 말은 옆길로 빗나가다, 치하여 비틀거리다 또는 알지 못하고 죄짓다라는 의미로서 연약한 본성 때문에 실수로 범하고만 비고의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릇 범죄하여 고의는 아닌데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간은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는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으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부지 중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한계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라고 볼 수가 있지요.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반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은 수송아지 반마리고 제사의 방법은 하제로 드리고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함께 소제와 전제하시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순염소도 한 마리 드려라. 그런데 레위기 4장에 보면 조금 달라요.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수송아지를 속죄로 드리라. 24절에 보니까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수송아지와 더불어 순염소까지 요구한 초기 규례의 경우 수송아지만 이렇게 허용하는데 조금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변질되지 않는 한 사소한 세부 규정은 당시의 상황 및 특징 등을 따라서 보다 충실하게 보충 확대될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약간 확충되어진다든지 더 좋게 이렇게 나아진다든지 보충된다든지 부족한 것은 이렇게 약간의 변동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강야 생활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곡물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곡식을 이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추수를 완벽하게 거둬들일 때는 또 다르겠죠. 이렇게 약간의 기본 정신은 이렇게 지켜야 되지만 이렇게 약간의 미세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하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편협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방인들,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제사 규례의 법을 적용을 했고, 사함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사함을 속죄제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협적이고 폐쇄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갔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이제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제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 있는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이제 속죄를 또 해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지 중에 속죄하라 그랬으니까 또 이렇게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또 고해 성사가 또 여기에서 또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법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다는 말이 베야트
라마라는 말인데 베아드 라마라는 문자적인 뜻은 높은 손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의로 지은 제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의로 해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부지 중에 모르게 했으니까 사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고의로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의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나오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넣을 때 뭐는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귀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인간의 본성이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 말입니다.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다. 앞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 15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왜 고의로 범죄한 것, 부지 중에 범죄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사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기분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일을 하잖아요.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죄인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인하는 자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31장 15절에 여섯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35장 2절에도 보면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한두 번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고의로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범한 것,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1절까지는 생뚱맞게 우리가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건데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명을 경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37절에 41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자,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찌찌트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빛나는 것 또는 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 같은 거 있죠. 실. 쉽게 말하면 실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복 같은 데 보면 실로 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뭐죠? 여자들 이게 한복에 뭐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놀이개. 놀이개 이게 줄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지금 술이 뭐냐면 이렇게 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뭉치는 거 있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 이걸 지금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것, 꽃이라는 뜻인데요. 왜 실이 되고 꽃이 되냐면 이 술의 뜻이 있어요. 보세요. 39절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 우리가 뭔가를 상징적인 것을 딱 보면 아 하고 생각나듯이 이 술을 딱 보는 순간 꽃 이 뜻이 뭐라고요? 꽃 빛나는 것. 이 지금 실로 가지고 만드는 것이 왜 꽃이 될까요? 왜 빛나는 것이 될까요? 왜 옷 속에 달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고의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예로 안식일 날 나무한 사람을 하나님은 벌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일평생 동안 보고 또 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술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계속 39절까지 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했습니다. 빛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꽃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빛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쉽게 말하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너희의 진정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른 자세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옷술에 달아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문과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것은 기본에 충실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또 내년도에 좋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운 역경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스의 어린이,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